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얼굴 좀 펴시고 자, 인사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두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거룩한 행실이고 또 하나는 흠 없는 평강.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 자,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크게 하세요. 그 아멘도 기왕이면 크게 해야 돼요. 저는 그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박! 이야, 목사님 되게 젊어지셨네. 이야, 목사님 젊어지신 게 너무 내 마음에 좋은데 목사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막 없는 것도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아유, 지난번보다 그냥 주름살이 늘고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그러면 아유,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제가 설교할 때도 설교가 더 막 은혜로운 거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나를 도우라. 여러분의 기도로 은사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저 위에서 막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데 막 표정을 나타내야 돼. 아멘. 아멘. 그래도 막 계속 째려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멘 이렇게 해서 반응을 쫙 해주면 목사님 설교가 막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은사 나타나면 여러분이 좋죠. 여러분이 막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게 지금 막 전 세계로 막 이게 유튜브로 녹음돼 가지고 나가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죽하면 그랬겠나. 여러분 잘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한 사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떻게 구별이 돼요? 인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행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행실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에서 유세베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야.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돼요. 마지막 때에 내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성령 받은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눈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난한가 보다. 부자가 있으면 부자가 있나 보다. 누가 걱정하면 걱정하나 보다. 그냥 힘드시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는데, 필요한 건 뭐 없어? 내가 줄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걱정거리가 있어. 내가 필요한 건 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내가 기도해 드릴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딱 눈에 보이는 게 누구냐?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가서 기도해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냥 기껏 해봐야 동전 하나 놓는 거였어요. 내가 저 사람의 필요가 뭐지? 저 사람은 일어나는 게 소원이야.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내가 있는 거 은과금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일어나게 할 거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찾아가가지고요, 담대하게 성령 받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의 눈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남 돕는 일만 하지 않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아멘.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계서 그냥, 야, 내가 안다 그러면 아멘. 집에서 떡을 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칭찬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도 여기에 녹아나는 거예요. 저 스데반이 핍박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안디옥이라는 먼 도시에 갔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디옥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신분이 막 천차만별이에요.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얼굴도 막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는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이야, 이렇게 거룩한 행실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거 있네. 사도 바울 보고 오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됐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게 하려 왔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 그 사마리아 성 가지 말. 아니야, 가야 돼. 가가지고 수가성의 여인, 전에 남편 5이 있던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동네에 가가지고 막 기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예수님이 그렇게만 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안식일에, 안식일 꼭 지키시잖아요. 성전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늘 경건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사람들이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저녁 때 가는데 야, 일 돌아와.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냥 가다가는 배고파서 안 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가 다 거룩한 행실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돼야 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잖아요. 노예로 살아도 죄수로 살아도 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야, 내가 주인을 어떻게 도와줄까? 열심히 그 집에 막 굳은 일 다쳐서 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죄수의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죄수들을 막 돕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막 돕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꿈 해몽하다가 하나님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들이 두려워 떨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왜 걱정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형들을 잘 섬기고 조카들 잘 섬기고.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신학대학장 지낸 목사님, 마산 결핵요양소에서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석 달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나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할 일 다 하자 다짐을 합니다. 어린 소녀 환자의 대소변 다 받아주고 다른 환자들 위로하고 죽은 환자 장례식 치러주고 설교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 필요하면 시도 써주고 감상문도 써서 환자들에게 쪽지를 돌리고 용기를 주고 새벽에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 목사님이요, 석 달이 아니라 30년 훨씬 넘게 살다가 하나님 나의 부름 받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만났어요. 호주 시드니에 한인교회가 막 개설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국 사람은 셋만 모이면 중국집 생긴다는데 한국 사람 셋 모이면 교회 생긴다 그러는데 그랬구나. 정말 한국 사람이 모인 건 막 교회가 생겨요. 그런데 목사님, 숙제가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선교사 만났어요. 선교 왜 안 되냐?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지. 목사님, 일본 사람들의 정직과 도덕성이요,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는 도덕성만큼이나 뛰어납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 공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왜? 어떻게 공짜로 먹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한 1억씩 내면 구원한다 그러면 믿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어떠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참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는 사람이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그 경건과 거룩한 행실이 일본 사람들,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흠없는 평강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흠없는 평강. 크게 흠없는 평강. 자, 12절에서 15절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 소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라, 그런 얘기겠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우리를 인내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은 예수님 점도 없고 흠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간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받은 이 평강은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면은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도 염려도 없는 온전한 평강,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장박을
무너뜨린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그 평강을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점도 만들고 흠도 만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평강은 점도 있고 흠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평강은 성령의 평강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주신 평강,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 성령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의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너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너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은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강입니다.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은 정말 온전한 평강인데,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다 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점이 뭐고 흠이 뭐냐? 굳이 따진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점득의 흠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흠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에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교회라는 게 막 힘들어.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염려다 맡기리.
주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리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모든 염려 다 맡기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으로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세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 당장이라도 오시고 싶으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언제나 설교 한 편 준비하고 있어요. 부목사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 전화하셔서 오 목사 이번 주일 설교하셔요. 그러면 대뜸 물어. 본문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하여튼 그때 안 내놓으면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셨는데 부목사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그 부목사 한 사람이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자기 순서 맞다네.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차 하고 항상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언제든지 뭐 신방 와라 그러면 가서 신방, 장례식 나면 장례식 설교해야 되고 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준비할 게 있어요. 장차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없는 사람도 죽고 뭐 나이 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셨어요. 장로직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웃계 연로한 장로님 전화상으로 들으니까 이 드시던 그 약이 혈압약이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로. 그래가지고 막 119 타고 갔는데 좀 혼수 상태에 계셨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는 날을 예감하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습니까? 오늘 푸드뱅크 우리 소장님 오셔서 마을 장터에서 얻은 수익금을 전달합니다. 작아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도와드릴까? 수많은 일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참 나눠주는 것도 막 힘들어요.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7 집사를 선택하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냥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해요. 옆에서 도와드리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말이면 도움의 손길이 많이 도와드려요.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화기 40개를 줄 테니까 어려운 가정 나눠줘라. 그런데 그 나눠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져오십시다. 가져오세요. 내가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나눠주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하시. 야, 그냥 나눠주면 그게 되겠냐? 카드라도 좀 하나 써라. 카드. 그래서 카드 하나 이렇게 쓸라. 카드. 과자라도 좀 몇 개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럼 뭐 가서 이게 배달하는 게 그러면 택배 기사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택배 기사도 그냥 손님들한테 그냥 카드 주고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그냥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택배 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평강으로
예수 증거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봉투에다가 이 10,000원, 10,000원 여기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내면 1:1로 매칭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항상 막 차고 넘치니까 남으면 또 더 어려운 사람 또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다 어렵다고 할 때 인상 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때는 이때다 말이에요.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작은 회사 전문대, 자꾸 사장님이 골프 가자 그러고 막 공연 막 좋은 막 티켓 끊어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고 너무 귀찮다는 거야. 막 먹으러 가자 그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내 생각이, 그 사장님 딱 나하고 비슷합니다. 나는 그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 이렇게 헌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목사든 막 전도사들이든 다 우리 직원들, 사찰지수 아닌 직원들이 다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늘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이 좀 근심이 있어. 무슨 걱정이 있나? 기때가 되면 밥은 먹었나? 내가 밥 사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그냥 막 가득히 있는 거예요. 뭐 철이 바뀌면 아이고 작년 거 또 입었네. 내가 옷이나 하나 사줄까? 오바감도 낡았네. 해가지고 막 최근에도 막 이렇게 막 인터넷 뒤져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 사장님이 그러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내성적이라서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너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정말 듣고 보니까 그래. 아니 얼마 전에 백화점 가지고 양복 한 벌 사줬습니다. 코보라고. 그런데 그걸 귀찮다 그러고, 그런데 그거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건 그건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걱정하지 않고, 세상이 나 걱정하고 막 근심거리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기도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짓말도 없고 말이죠. 막 흠없는 자들이 있다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해.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쫙 피고 막 보톡스를 맞든지 맞아가지고 얼굴 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맞아야 돼. 인상 쓰고 못 살겠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 받도록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쁨으로 잘 기다리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